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또 곡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열린도 성경 식물편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합해서 2번. 네. 자, 오늘은 일단 밀과 보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곡식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많이 먹었던 대표적인 음식인데 호세아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방 사람처럼 뛰노지 말라. 자,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6월절이 이제 보통 4월달에 있는데 6월절 그 다음 날 이제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이것만 기억하시면 부활의 첫 열매 기억하시면 초실절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초실절은 어떤 곡식을 추수하는 날일까요? 보리입니다. 예, 보리. 그리고 50일 후에 무슨 날이 있습니까? 오순절이 있죠. 50일 후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또 무슨 곡식을 추수할까요? 그때 밀입니다. 네. 우리가 뭐 농사질 것도 아니고 자꾸 이런 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자, 근데 그런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이제 밀을 추수한 다음에 이걸 이제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타작 마당에서 해요. 그런데 그 타작 마당에서 그냥 타작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무엇이냐면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알.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이렇게 다 짓고 타작하기 위해 모인 그곳에 바알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바알한테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 생각하기에 광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잘 인도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제 광야의 신보다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이 바로 누구냐면 바알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어요. 바알과 여러분 바알한테는 아내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세라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섬기는데 그들을 섬기는 그 제사 때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작을 하면서 그 안에 이 곡식과 관련된 신 바알을 섬기는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했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겠죠. 열왕기상 2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서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문어기 광장이 또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그 바알 신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이 그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그런 신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하나님의 전을 어디다가 지금 짓기 시작했다고 나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짓기 시작합니다. 타작마당에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타작마당에는 무슨 신전이 있었다고요? 바알 신전.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그곳을 헐어버리고 다윗이 그곳에다가 이제 성전터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성전 건축 준비는 누가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설계도 다 만들고 재료 다 만들고 땅 다 사놓고 그냥 그의 아들은 그냥 진짜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여기다 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옛날에 이제 여부스라고 했는데 그 여부스 성이 난공불락에 이 사방이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겨우 정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새 중에 요새에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신전보다 이 신전은 오래오래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바울이 가서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예,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다른 종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 믿어서 그 과거에 가졌던 그 다른 종교의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믿는, 주의 일을 섬기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다윗과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귀한 거죠. 잠언 3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네, 여러분 이게 잠언 31장인데 이 잠언 31장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현숙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숙이, 예, 현숙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예.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쭉 나온 게 잠언 31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현숙한 여인인데 이 현숙한 여인을 원어로는 뭔지 아세요? 튼튼한 여인이에요. 여기 튼튼한 여인분들,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왜 튼튼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냐? 자, 현숙한 여인이 뭐한대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준다. 이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서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밀과 보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방앗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밀과 보리를 그 직접 집집마다 맷돌을 가지고 그걸 갈아서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시대에 이 맷돌을 잡는 행위는 그 사람을,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신명기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아니요, 다시.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의 전부나 그 윗짝만을 전당 잡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 갈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손맷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다 이렇게 손맷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손맷돌을 가지고 1시간을 갈면 800g 정도가 나온대요. 800g. 그런데 당시에 1인당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 밀가루의 양이 500g이었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5인 가족으로 치자면 얼마예요? 5, 25. 그러니까 6명이면은 3,000. 네. 그러니까
여자가 하루에 4시간을 이상을 맷돌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날씬하고 약한 여자들은 그 당시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은 거예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래서 그 당시 농담입니다. 그 당시에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족을 먹일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여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4시간을 갈아야 6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겨우 만들 수 있으니까 부지런했던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냥 우리는 쌀 사다 놓고 그냥 돈만 있으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의미를 뛰어넘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고 튼튼하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족이 일용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프면 저 못 먹는 거죠. 아빠가 아프면 저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저 때에 담긴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일상에 그런 평안과 행복과 안정이 있어야 저게 가능한 거고, 육체적인 건강과 힘이 있어야 저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그 안에 우리도 그런 의미를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오늘 일을 해서 일용할 양식을 버릴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호두로 넘어가겠는데요. 호두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아가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아가서 6장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 이게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가서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만나러 어디로 가냐면 호도 동산으로 갑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두가 뭐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까? 뇌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해요. 뭐냐면 이 호두가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아주 단단하고 그 안에 있는 그 호두 알갱이들이 단단하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결혼 생활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단단하게 얽혀 있고 그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호두 열매는 남녀의 사랑, 특히 이 결혼의 행복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가 행렬할 때 호두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가서 이게 자기 사랑하는 신부에게 쓴 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호도 동산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합한채입니다. 합한채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두 자매가 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네, 맞습니다.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밀 거둘 때에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밀 거둘 때라고 나오죠. 밀 추수. 아까 밀 추수 어느 절기랑 연결했다고 했습니까? 오순절. 예, 오순절. 그런데 개역 한글을 보면 맥추 때라고 나와요. 맥추. 맥추. 그러니까 이 옛날 성경 번역할 때 이 보리하고 이 밀하고 막 혼동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맥추 감사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밀 감사절이 맞아요. 밀 추수 감사절. 이 합한채가 고대부터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불임 여성을 위해 아주 좋은 그런 약재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루벤이 레아의 아들이죠. 루벤이 이제 합한채를 어떻게 얻게 돼가지고 엄마한테 주니까 라헬이 그거 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합한채를 가지고 남편과의 그 잠자리를 협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히브리 대학교 부속병원에 핫사다 연구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합한채를 가지고 연구를 했나 봐요. 합한채의 성분 가운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적은 양의 성호르몬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한채 때문에 라헬이 임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재미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합한채 때문에 임신했습니까? 임신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니까 이제 임신한 거죠. 재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종려나무인데요. 종려나무는 어디에 나오나요? 어느 장면이 떠올리세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죠.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주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그 많은 나뭇가지 중에 왜 하필 종려나무가지를 이 사람들이 흔들었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일단은 종려나무는 이제 고대부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식물이었는데 그거로 설명하기는 좀 부족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피닉스 닥티리페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피닉스가 무슨 뜻이냐면 불사조라는 뜻입니다. 불사조. 저 나무 이름에 불사조가 들어가요. 저게 학명이에요. 학명.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부르는 학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닉스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나무가 뭔가 불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구루터기가 있는데 그 구루터기에 불을 질러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난대요. 그래서 불사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면 부활,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이제 종려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나무가 베어져 가지고 거다가 이제 불까지 질러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타버리는 상황. 누가 봐도 다 끝난 상황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기 나라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종려나무처럼. 그런 상황인데 그때 누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마치 이 종려나무와 같은 거죠. 우리를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울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런 의미로 이제 흔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제 치하 때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막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극기가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망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극기 흔들고, 저 태극기만 봐도 뭔가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거죠. 그냥 만세 부르는 게 아니라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냥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번창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그런 의미로 이제 종려나무를 막 흔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의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종려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6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이 7년 동안 계속됐는데, 이 7년 동안 계속되면서 특히 68년에서 70년 이때 열심당원들이 로마 수비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장악하는데, 그때 열심당원들이 동전을 이제 만드는데요. 매년 그 동전에 유대 국가의 독립을 기념하는 동전인데 거기에 이 종려나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게 그들이 만든 그 동전입니다. 유대 국가의 독립을 기념하는, 대기를 기원하는. 자, 그런데 이제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골칫거기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유다 국가의 반란을 진압한 것을 기념해서 그들도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전이 바로 이 동전입니다. 저기도 종려나무가 나오죠. 왼쪽에 보이는 게 로마 군인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유대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동전 밑에 큰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유대의 정복대다, 이렇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아는 거예요. 종려나무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 나무 우리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이 동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슨 땅입니까? 답을 다 보여주면 어떡해. 예. 좀 생각하고 좀 대답한 다음에 보여줘야지 자꾸 답을 보여주네. 예. 자, 적과끌이 흐르는 땅입니다. 적과끌이 흐르는 땅.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적과끌이 흐르는 땅 하면은 대충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총 18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과끌이 흐르는 땅은 어떤 의미인가? 신명기 8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한 게 이제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쓰면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뭐가 있대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자, 여기서 말하는 꿀이 나오는데, 이 꿀은 어떤 꿀이냐면 아까 보여드린 종려나무 열매로 만든 꿀입니다. 그러면 종려나무를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대추야자라고 부릅니다. 대추야자. 대추가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예. 그래서 그것으로 만든 꿀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그 꿀이 이 종려나무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젖이 흐른다고 할 때 뭡니까? 양, 소, 염소들의 젖을 말하는 거죠. 목양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두 가지 정도를 또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시편 92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 성장하리로다. 예,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대요. 제가 아까 사진에도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제 대추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또 30m까지 자라요, 높이. 그리고 그 줄기는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마치 이 시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인의 모습과 같다. 그 신앙이 높이 높이 자라고 그 안이 꽉 차 있고 그다음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모습, 그 종려나무를 보면서 의인도 절해야 된다.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 절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시를 쓴 거죠.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같은 분이 되십시오. 네. 자, 그 또 종려나무는 그 많은 대추 때문에 또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 종려나무를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데 타마르 이 종려나무가 이제 10월 달 지금 11월이구나. 예, 10월 달쯤에 추수를 하는데 그 엄청나게 달려 있는 대추 야자 열매 때문에 다산의 상징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종려나무 이름을 많이 넣어요. 타마르.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여자들도 타마르라는 이름이 많다고 해요. 타마르. 여러분 타마르 성경에서 좀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타마르. 자,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낳고, 예, 저기 나오는 다말이 타마르. 그럼 다말이 또 있죠? 어디 나옵니까? 다말이 또? 다말이 사무엘하 13장 1절. 압살롬에게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여동생. 그녀 이름도 다말입니다. 다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저 압살롬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또 다말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 이름 이 다말은 다산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통 다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 종려나무는 아까 10월 달쯤에 추수를 한다고 했는데 10월 달에 있는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이죠. 예. 이 초막절에 이 종려나무가 또 이제 쓰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첫날에는 자, 이 첫날은 바로 초막절의 첫날을 말이야. 첫날부터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이 네 가지를 취해서 이 초막절을 지내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초막절은 좀 짝퉁이라서 갈대 같은 거 갖다 놨는데 사실 종려나무 가지 딱 갖다 놔야 돼요. 나중에 어서 구할 수 있으면 종려나무 가지 어서 한번 저희 동남아 여행이나 아니면 제주도 가시면 좀 하나 가져오십시오. 예.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생명의 강 설교인데 여기 보면 명절이 나오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제가 지금 초막절 얘기했잖아요. 초막절이겠죠, 그죠? 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럼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이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분위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이게 높아져 가고 있는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 가는데 그때 예수님한테 가족들이 같이 가자고 합니다. 우리 초막절이니까 성전 갑시다 했는데 예수님이 안 가요. 먼저 가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십니다. 이 초막절 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자, 레위기 23장 40절 아까 우리 읽었던 건데 여기에 보면 시내버들이 이제 등장하죠. 이 시내버들을 초막절에 또 사용을 하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초막절에 제단 남서쪽에 세운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이 이 제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제단 남서쪽에 이 버드나무를 세웁니다. 저 버드나무를 왜 가지고 오냐면 저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제단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이제 돌게 되는데 어디 그 제단 뜰이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 그곳은 제사장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특히 여자들 아이들은 더더욱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언제 사람들한테 개방을 하느냐?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걸 개방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무엇을 보느냐? 제사장들이 제단을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네, 저렇게 제사장들이 제단을 돌아요. 근데 저렇게 돌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시편 118편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예, 여기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네? 들린 것 같은데? 호산나. 네,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는 이 히브리 말이죠. 그걸 한국말로 푼 게 이제 구원하소서죠.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그 주위를 돌아요. 근데 주위를 돌 때 왜 버드나무를 가지고 도느냐? 이 버드나무는요. 이렇게 꺾으면 하루도 못 간대요. 금방 시들어 버리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이 버드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버드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다른 것을 들고 도는 게 아니라 버드나무를 가지고 도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이 기도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에 쓰이는 버드나무를 별칭이 이제 호산나래요. 자, 이날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어디에? 성전 뜰에.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버드나무까지 들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하세요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구원자가 계신 거예요. 구원자가 여호와가 보내신 구원자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한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미 보내가지고
그들 주변에 계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호산나 호산나 계속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너희들 지금 그 버드나무 가지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버드나무 가지 살리려면 물이 필요하다. 내가 그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오면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초막절에 또 나오는 게 이제 무성한 가지인데, 무성한 가지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무성한 가지는 그냥 어떤 특정 나무가 아니라 그냥 가지들 모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어떤 특정 나무예요. 화석류라고 하는 그런 나무예요. 스가랴 1장 8절, 1장 8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섰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무도 아니고 화석류 나무에 섰다는 얘기는 화석류가 뭔가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까 버드나무 가지와 완전 반대예요. 버드나무 가지는 꺾으면 물이 없어서 금방 죽어가는 그런 나무인 반면에 이 화석류 나무는요, 가지를 꺾어도 이틀 정도 싱싱하게 이제 살아 있대요. 죽었다고 할지라도 물에 꽂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영생과 불멸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까 비슷한 나무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피닉스 들어갔던 나무? 종려나무죠. 예. 종려나무와 마찬가지로 이 화석류 나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성한 가지라고 번역된 이것이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영생과 불멸을 상징하는 나무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누가 쓴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영생과 불멸을 상징하는 거죠. 예. 버드나무 가지에 쓴 게 아니라 화석류 나무 가지에 쓴 겁니다. 이게 무성한 가지라고 번역이 된 걸 보니까 가지가 엄청난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석류 가지는요, 하도 무성해 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성공을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제 뭐 소그룹 이제 가지인데요. 예.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나무요? 화석류 나무. 예. 화석류 나무. 화석류 나무가 돼가지고 막 무성한 그런 가지가 맺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 이제 상가를 개업하면 선물로 이 화석류를 가져간대요. 무성하게 번창하라고. 우리나라는 꿈에서 돼지 보면 복권 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꿈에서 돼지 보면 재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에요. 대신 그들은 무엇을 꿈에서 보면 복권을 사냐면 뭘까요? 화석류나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어떤 유대교 분파는요, 안식일에 그 예배 들어갈 때마다 이 화석류 나무의 냄새를 맡고 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학구열이 높은데 자녀 교육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뭐 이렇게 총명탕 비슷한 거를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이 하다스를 꼽는다고 합니다. 하다스.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이 하다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화석류 나무예요. 이 화석류 나무의 냄새를 맡으면 똑똑한 아들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슬로브핫이라는 식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로브핫. 자, 슬로브핫 어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빙고. 예. 슬로브핫이 있었는데요, 아들 없이 딸만 낳았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땅 이제 우리 민수기 뒤에 나오는데 땅 분배할 때 그 딸들이 찾아가요. 우리도 땅 달라. 그때 등장하는 게 이제 슬로브앗인데 슬로브앗이 식물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자,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죽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 슬로브핫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의 딸들이 한 말이 있어요. 민수기 27장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 딸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대요. 광야에서 죽었는데 고라의 그 고라 사건 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었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건데 고라의 반역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 하다가 죽은 사람은 민수기 몇 장? 15장. 그래서 그 고라 사건 전에 누가 죽었다라고 기록된 게 그 사건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기 죄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슬로보아실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봐도 뭐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슬로보아시라는 나무는 그럼 어떤 나무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슬로브앗. 저게 여러분 저기 무슨 벽 같아요? 그렇죠.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에 실제로 저렇게 슬로브앗이라는 나무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슬로브앗 꽃입니다. 네. 저 슬로브앗이 우기가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잎 사이에 숨어있던 가시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이름을 이제 짤라프 하드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슬로브앗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우기에 이스라엘에서 땔감을 찾는 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기는 겨울이에요. 겨울에 땔감이 필요하죠. 근데 그 우기에 땔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땔감으로 사용되던 것이 이 슬로브앗이라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이 슬로브앗을 발견한 거죠. 슬로브앗을 발견해 가지고 기뻐하다가 이제 그 나무를 뱄는데 여러분 나무를 베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불을 피웠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불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나무를 하다가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무를 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웠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죽은 것이죠. 자, 또 이 슬로브앗 나무가 언제 등장하냐면 전도서 12장에 등장을 하는데 전도서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서 12장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갑자기 임할 공고한 날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메뚜기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네? 지난주에 배운 건데 메뚜기와 관련된 사람 누구죠? 누가 메뚜기 먹었죠? 요한이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 메뚜기라 그랬습니까? 어떤 열매? 쥐염 열매. 쥐염 열매. 쥐염 열매 누가 먹는 거다? 돼지가 먹는데 그거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무지 가난한 사람들이다. 무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쥐염 열매. 그것을 또 메뚜기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 그러니까 바로 로뎀 나무를 말하는, 로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고한지, 그런 쥐염 열매를 만약에 배고플 때 쥐염 열매를 발견하면 되게 기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고픈 와중에 쥐염 열매를 봐도 그것 자체가 짐이 된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자, 저 살구나무는 제가 아몬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몬드가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흔들어 깨우는 거. 갑자기 오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 미리 준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공고한 날이 갑자기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살구나무, 메뚜기, 자, 둘 다 우리 배웠기 때문에 둘 다 식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욕도 여러분 식물이 돼야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것을 정욕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에 나오는 정욕도 무엇을 말하냐면 슬로브앗의 열매를 말합니다. 슬로브앗의 열매.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쥐염 열매만 있던 게 아니라 쥐염 열매와 더불어 이 슬로브앗 열매를 먹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은 게 이거예요. 이걸로 이제 버틴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그치게 될 것이다. 로뎀 열매도 짐이 될 것이고 슬로브앗 열매도 그칠 것이다. 그렇게 힘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욕이 그칠 것이다. 이게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은요,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통곡의 벽에까지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 벽을 뚫고 나온 것이 바로 슬로브앗입니다. 불에 태워도 재에서 생명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생명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 슬로브앗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지구가 멸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세 가지 피조물이 있는데, 동물 중에는 어떤 동물일까요? 이걸 맞추면 정말 대단하다. 바퀴벌레. 예. 탈무드에 바퀴벌레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건 정말 어려워요. 예, 염소래요, 염소. 식물 중에는 그렇죠. 오. 마지막. 그러면 나라 중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여러분 3개 중에 2개 맞췄으니까 합격. 자, 그만큼 이 슬로브앗이 잘 자란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슬초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슬초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